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바르게 수종들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과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확신하며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너지고 떠나가게 해 하옵시고,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생명과 응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두 본문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과 그리고 신약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했지요. 오늘 이 두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을 위한 땅, 광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이죠? 네, 목사님 그걸 도대체 언제까지 묻습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계속 기억하고 상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더욱 온전한 믿음, 그리고 더욱 성숙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주실 때 가장 먼저는요,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1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표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엊그제 금요응답 기도 때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표현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믿음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분명한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 첫 번째 믿음의 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죠. 힘든 것, 아픈 것, 어려운 것, 답답한 것, 화가 나는 것, 또 억울한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분명하게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또 따르며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리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동력 그 두 번째는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 그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전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들이 전도가 되어지든 그렇게 되지 않든 그들을 계속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해, 믿음의 그 여정을 위해 남긴 말씀도 바로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전도의 삶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그들이 믿고 따르고 그들이 확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의 이름임을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의 현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제사함의 권세가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도 현장과 그리고 이 전도의 사역을 통하여 더욱 분명한 믿음, 그리고 더욱 견고한 믿음, 자신의 생명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빛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전도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 믿음의 동력 중 하나가 바로 전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소원을 품으시고 전도의 현장을 사모하시며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렇게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또 하나의 믿음의 동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네가 대답해라, 그런 것이죠. 네,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와 셀교회 같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였죠. 우리 믿음과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도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지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더욱 건강해질 수 있고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동력, 그 네 번째가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크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하셨다고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 속에 있겠습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또 우리의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져서 장성한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위한 이 동력 중 하나가 광야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 전도의 공동체, 그것은 동의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니 시험이라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살아가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곳이지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의 너무나도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수많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시험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 광야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 땅으로 이끄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광야길의 이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하나님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길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위한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행 본문을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는 그 광야길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 도리어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길을 만나고 어쩌면 그 광야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속에 힘들어하며 아파하고 있는 사람, 내가 감당치 못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허덕이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광야길이라는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도 아니라 온전한 기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아멘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광야는 싫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학교를 다니다 보면 정말 즐거운 추억들 그리고 아름다운 시간들도 많이 있지만 참 부담스러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험 기간이죠. 저도 신학 공부를 할 때에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제가 군대에서 전역하고 다시 복학을 했는데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그 담당 교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날마다 뭐 부대 차렷 이런 거 하고 뭘 시작했었는데 여기서는 기도를 시작한다는 게 저한테 너무 감격이 되고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 수업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시험을 친다고 하면 그렇게 부담이 되고 그게 그리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고백이 뭐였냐면 공부만 하면 좋겠다, 시험은 없으면 좋겠다. 여기 청소년들이 몇 없는데 아마 있었으면 많이 공감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이라는 게 부담스럽고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피했으면 좋겠고 공부만 했으면 좋겠지만요, 사실 이 공부하는 이 학생들에게 이 시험의 시간은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우리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다고 폼 잡고 앉아 있는데요, 그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수업 시간엔 다 이해되는 것 같은데 막상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요, 그 시험지의 그 문항에 대해서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내 수준이 어떤지, 내 상태가 어떤지, 내 현주소가 어떤지 그걸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험의 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찬양할 때 보면 거의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그 예수님을 진짜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고 고백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주목하고 이 땅에 없는 것으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 땅의 것을 더 즐겁게 여기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를 위해 내 삶을 결단하겠다고 하는데 그 외에 어떤 부분도 즐거이 헌신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항상 감사하다고 고백하던 그 신앙이 시험 앞에서는 진짜 끝까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위기 어려움 속에서는 그 고백이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그 고백이 바뀌는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던 우리의 신앙이 세상 한복판에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저 세상의 시험과 유혹들 속에서 신실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바로 이 우리의 신앙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확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시험의 기간을 주시고 또 시험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핑크빛 가득한 미래를 꿈꾸고 또 기대했겠지요.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를 걸어서 그 홍해라는 그 기적 속에서 그 홍해라는 문제를 해결했던 그 백성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라 할 수 있는 애국 군대를 저 홍해 바닥에 수장시키고 기적의 승리를 맛보았던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아마도 그들은 금방이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쯤이야 금방이라도 전복하고 그 땅의 부유함과 그 땅으로 인한 부의 번영을 손쉽게 누릴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그런 기름진 땅 그리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척박한 땅, 먹고 살기가 힘든 땅,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기에 최적의 땅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그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해가 아닙니다. 무려 40년 동안입니다. 광야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걸어간다면 한두 달이면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수십만 수백만 명이 함께 이동했다 할지라도 두 달에서 석 달이면 충분히 좋게 갈 수 있는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누가 그것을 걷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땅이면 모르겠지만 그 땅은 살기 좋은 땅도 아닙니다. 황폐한 땅,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올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맛보고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강야라는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도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 좀 속된 표현으로 우리 집구석은 왜 이렇습니까?
여전히 먹고 살아갈 문제들은 왜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입니까? 문제의 바람과 시험의 파도들은 왜 그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내가 기대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된 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들이 나를 마주하고 또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의 질문과 의문에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강해를 주시는 그 첫 번째 이유를 바로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역사적인 한 인물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동의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진짜 우리 주로 고백한다는 믿음의 내용을 그 본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춰라, 자기를 낮추세요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 자신을 낮춘다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건강하게 온전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험의 목적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강야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 불신앙의 외침을 계속 하나님께 해대는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강야 땅, 그 시험의 모든 목적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요. 자기 자신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사실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믿음의 진위 여부는요, 바로 이 시험의 땅 강약길에서 진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세상 한복판에 살아갈 때에 위기가 오고 억울함을 당하게 되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게 되고 우리 속에 그 총과 칼이 겨누졌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가 진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도리어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더 큰 기대와 소망으로 인내의 열매를 온전히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강야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강약길을 허락하시는 이 시험의 이유는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강약길을 걷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약길의 여정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정하시고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우리 믿음만큼 사용하시고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강약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그 시험을 통해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고 또 공부에 더욱 정진토록 하며 그래서 그 개인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을 그 시험의 목적으로 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강약길을 걷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기쁘게 여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강약길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시험들이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도 너무 힘드니까, 또 괴롭고 어렵고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니까, 너무나도 그것들이 고민이 되고 또 두렵고 불안하니까 우리가 그 강약길 속에서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란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련이란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한 시련이란 것이죠.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시험이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칠 때 정답을 알고 있으면 그 시험이 겁납니까? 안 겁납니까? 시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정답을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저희 때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체육 시간 되면 체육 선생님이 시험 전에 책을 읽히고 밑줄을 항상 꺼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밑줄이 답이었습니다. 혹시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였군요. 제가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 시험은 조금 더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굳이 두렵다면 혹시 한 개 틀릴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 시험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이 강약길을 우리는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 강약길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복은요 오늘 이 4절 말씀과 같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함을 허락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강약길 여정 끝에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쁘시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안 보이고 믿음도 없고 날마다 실패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승기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고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있어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강약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야는 고통의 땅이 아닙니다. 이 강야는 진실로 우리의 믿음을 위한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기대와 소망으로 이 강약길을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약길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의 방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그 강야 땅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공동체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장하며 성숙해져서 그 믿음으로 넉넉히 그 시험의 땅을 지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여정 끝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온전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찾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